여러분의 은혜와 또 사랑과 기도로 제가 잘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조화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써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한국에 보니까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노란 또 빨간, 또 이번에 그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우수수 떨어지는 그것을 제가 홀로 이렇게 밟으면서 떨어지는 도 귀하구나 그런 걸 느껴요.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싹을 또 잉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도 떨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준비의 과정이다는 생각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고 축복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위대한 우리의 삶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행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며 초조하며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하늘과 땅의 세계라고 하는 큰 대주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엮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은 땅의 논리로 살지 않고 하늘의 논리로 살아계신 유일한 모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논리로 살지 말라는 거죠. 하늘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위대한 영광이 있다는 거죠. 비록 누추한 우리의 몸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삶 속에 살지만, 세상의 유혹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마치 떠내려가는 물결에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가치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보이지 않게 다루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이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느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이것을 이렇게 참 충돌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치관의 충돌이라 이렇게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99마리의 이 건강한 양의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이걸 가치라고 말하고, 이것을 소유하려고 99마리의 양에 관심을 두지만, 우리 주님은 한 마리 소유되고 건강하지 못한 낙오된 이 양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지요. 가치관의 차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 부흥, 숫자의 부흥, 그래서 어떻게든지 끌어와서 어떻게든지 뭔가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오늘도 혹시라도 소외되는,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낙오되는, 오늘도 그래서 세상 속에 버려지고 있는 영혼 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뭐가 성공이냐는 거예요. 뭐가 출세하는 거냐 하는 거죠. 누가 부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힘센 남성 위주의 삶의 가치를 두고 그런 사회로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 소외되고 정말 상처 입고 버림받는 한 여인의 문제를 다룬 내용이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였어요. 단순히 결혼, 이혼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가치 문제예요. 남성 위주의, 건강한 사람 위주의,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천한 여인들을 버리지 말도록, 한 몸이 되도록, 동등한 가치를 두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소개해 주시면서 주님이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없느니라. 모세의 이혼 정서로 합당하게 또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당위 있게, 당위성 논리로 그 당시의 문화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이 악하에서 그것을 허용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연약한 여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남성, 강한 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또 도울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세계, 원리,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단순한 어떤 이 이용과 논리가 아니에요. 형제가 범죄하거든, 여러분, 범죄한 사람을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 논리 아니에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세상 논리 아니에요. 우리 조직에 쓸모없는 자들은 얼마든지 자르고 우리 조직에 필요한 자들은 얼마든지 영입해서 우리를 더 살찌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 세상 논리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찾아가라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그 영혼을,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라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혼의 아픔, 상처를 어떻게든지 싸움해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을 증참해서 그 영혼들을,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에 세속과 우리의 심령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는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끼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며 천국은 이 자들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이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앞서서 나오지 않아요. 소외되는 여성들의 문제, 소외되는 숫자의 가치도 가치에도 치울 수 없는 어린아이의 문제가 바로 13, 14, 15절에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안수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주님은 품에 안으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관점은 어디 있어요? 어른이, 얘들은 가라. 아유, 너희들이 뭘 알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서 아이들을 무시해 왔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너도 커봐.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이들의 순수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형편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네가 뭘 알아서. 아직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서 천국이 시작되고 꽃이 피는데 우리는 얼마나 억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여 축복하시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참, 우리의 시각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건강하고 여러분 장성한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가치를 두지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새싹과 같이 피어오르는 바로 거기에 가치를 두어서 거기에 더 말씀과 기도의 물을 주고 축복하고 안수하시잖아요. 가치관의 문제. 오늘 본문은 젊은 부자가 나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 16절 초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 시비 걸려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는 대부분 시비 걸고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고 어떻게 하면 흠집을 잡아내서 그를 고소하고 그를 뭐라고 할까요? 정죄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라요. 이 어떤 사람이지만 그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어쩌면 부자라는 거죠. 예, 젊었어요. 부자예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젊은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와 본문과 동일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에 10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나와요. 그는 큰 부자인 거로 누가복음 18장 23절에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젊은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좋은 거죠. 젊어서 돈도 많고, 예, 학식이 있었으니까 관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지식도 풍성하고, 또 어떻게 보면 관원이 된 것을 봐. 오늘날은 막 국회의원 정도인데, 여러분 젊은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상당히 최첨단의 성공의 길을 따뜻하게 걸어간 친구예요. 앞으로 전도 유망한 분이죠. 이런 분들을 잘 우리는 관심을 갖지요. 이런 분들을 키워주려고 하지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회는 또 설교하지요.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야 된다. 설교하잖아요. 어찌 보면 상당히 모범적인 샘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얘기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에요. 다른 데 보면 선한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좋은 그런 뜻으로 선한 선생님이에요. 누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을 우선 먼저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해서 또 내가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관심이 선한 일이에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부도 가졌고 관원도 되었고 지식도 많고 이제 선한 일,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샘플되는 모범적인 모델이에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예 이런 질문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이 정도 됐으니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부자도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런 부자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뭔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윤리적인 삶을 뭔가 살고 싶었던 거지요.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의 길을 가고 싶었던 거죠. 이 정도의 스펙, 이 정도의 영적인 사람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존경할 만한 인물이에요. 젊은이 치고는 상당히 성숙한, 신앙적으로도 보면 참 이 정도면 참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시에 랍비들의 신학을 이 사람이 공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들의 랍비의 신학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왔고 구원론이 인간의 선한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 랍비 신학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랍비 중에 랍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랍비 중에 랍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은 보통 랍비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인 선한 일을 해야
이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를 질문하는 거지요. 질문이 나쁘지 않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어찌하여 내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수님이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가 벌써 다른 차원, 다른 가치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여러 번 예고하신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어떻게 해서 선하다고 하느냐. 사실은 선하신 분이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하나님적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지만 사실은 실상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게 선한 일, 어떻게 해서 내가 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네. 여러분, 에브라임 마슬로우라고 하는 1970년대에 이 유명한 심리학자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가지로 그는 설명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라고 했습니다. 피시올로지컬한 욕구다. 그래서 식욕이나 성욕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가정과 또 안전한 자동차를 타고 또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세 번째는 사랑과 사회의 소속감의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또 사회에 소속해서 함께 어울려 소셜라이징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욕구가 채워지면은 이 인간은 존경받고 싶어하는 존경의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욕구가 어느 정도 이 성공적으로 잘 충족이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꿈꾸던 것, 자기가 원하던 것을 마침내 이루어서 자기 만족, 그렇게 해서 마침내 종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선한 일, 또 궁극적으로 이 신에 대한, 소위 말하면 신에 대한 어떤 것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그 성취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 이 젊은 청년은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마지막 인간의 최고의 욕구까지 충족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었던 친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몰라서 묻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맛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느니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현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에 대해서 이 율법이 나온 것이 세리머니얼 로예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통해서 소개한 것이 여러분 절기법이에요.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세리머니얼로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5계명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들의 거짓 증거하지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이 방법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한 것이 시빌로,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쳐 죽이면은 그 사람의 눈을 빼든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웃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그 법들을 구체화시킨 것이 시빌로,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젊은 청년이고 또 랍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주님이 10계명을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을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면서, 계명을 얘기해 주면서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론과 요약을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젊은 관원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심성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뭐 악한 일에서 내가 살인해서 뭐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누구 간음해서 내가 무슨 뭐 부끄러움을 당한 일도 없고, 내가 도적질해서 뭐 그런 적도 없고, 내 부모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섬기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나는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말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했잖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죽도록 뭐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이 젊은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사실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도 선하지 않다라고, 선하신 분이 자신을 선하지 않은 존재로, 죄인의 존재로 자기 자신을 취급하는 예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는 얼마든지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충성하고,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부모를 더 섬기고,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웃을 향해서 더 사랑을 베풀었고, 우리 사람들의 기준에 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의로웠고,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고, 순결하게 뭐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이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적어도 우리 주님 앞에서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말씀하신 그분이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도 앞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상하면서 하신 선언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몸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죄를 내가 담당한 내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죄를 내 것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다가 아니라 너희 죄를 내가 담당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너가 지킬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계명을 이룰 수 없는 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죄의 그 삭스를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죽는 존재라는 그 주님 앞에서 이 한 젊은 성공한 또 믿음이 있어 보이는 청년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의입니까? 우리의 명예입니까? 우리가 좀 행했던 우리의 행실입니까? 우리의 선한 여러분 행실로 정말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다 주어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를 한번 따라봐라.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누가 보면은 그런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 팔아서 거짓 신세가 되어서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에게 구걸할 정도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인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는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나는 모태신앙부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요. 주일도 빠지지 않고요. 주일을 성수했고요. 내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녔고요. 내가 주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헌금 11조 한번 떼어먹은 적이 없고요. 정말 감사의 예물 뭐 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영생으로 가져오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렇게 충성한 것이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은은 너무나 누추한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있어서 나눠준 적선,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좀 베풀어준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누추하고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버지의 의 앞에, 그리스도의 자기 십자가 앞에 우리는 정말 누추한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실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더러운 것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주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나의 명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명예, 이 나의 자랑, 이 더러운 것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존재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바로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여러분 그의 영광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진 그 재물이 이 젊은 청년의 것이 아닌데 이 젊은 청년은 자기의 재물인 줄 알고 이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에게 주어진 은혜요 선물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기의 것의 손해인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데 손해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항상 손해봅니다. 그렇죠? 나의 것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니까 누구를 베풀어줘야 되니까 내 지갑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적 논리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눠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못하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감사해서 나눠줄 수 있으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가치관의 변화 이것을 몽땅 다 팔아서 자기중심적인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붙들기 때문에 그 이웃에 대한 명예 자존심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갈취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몽땅 버리라는 것 같아요. 너희 있는 재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다 버리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야말로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소유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상한 여러분 윤리적인 또 영적인 존재가 되어도 여러분 관원이 되어도 부자가 되어도 그것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의요 자기 명예요 자기 자존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존재 천국을 놓쳐버린 존재 영원한 가치를 상실해버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나는 다 지켰나이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나이다. 감사한 일이죠. 순종하고 지키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예요. 항상 따라서 합시다.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노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내가 더럽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노라.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나누어 주어도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나가야 손해지요. 그리스도의 것이 나가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천국의 삶이라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좋은 자동차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을 레지스터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당연히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여러분 지갑을 닫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분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돈 잘 벌고 스펙이 좋고 좋은 위치에 올라오고 그것만 기대한다면 여기 젊은 관원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마치 내 자식이 그것이 안 되면 실패한 자로 생각을 하고 우울해하고
뭐가 좀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한 자로 우쭐하고 이 모든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자녀들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될 수 있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아들이 된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아들을 위해 이런 아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늘날 교회가 물들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자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귀,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뭘 했대 뭐 그래 하고 그런 음성이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줄 아는가?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내가 이게 다 하고 얼마나 여러분 따라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예. 물론 저 역시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지, 이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그랬어요. 내가 모든 지금까지 학식과 학벌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고 절대 삼신을 믿으면 안 돼. 이 유일신을 믿어야 돼. 그래 논리적으로 구원받는 게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잘 알아요. 여러분 성례전이 뭐고 성찬과 세례야.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걸 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야.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야. 15절의 말씀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거야. 사람에게 기록된 일반 책하고 그래서 다르지. 하나님의 책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 이 말은 체험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 내 삶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조금씩 살이 붙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남 부러워하는 그것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 안에 봄에 드신 예수가 더 부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것들은 다 스펙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만이 오직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지 말고 빙글빙글 놀고 다니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이 정죄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의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명예와 권세와 그 직위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목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에서 헌신하는 것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하나님과 세상이 뒤바뀌어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1등 받고 2등 받고 그 가치를 거기다 두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돈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하고는 멀어집니다. 마침내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돈이 우상입니다. 맨몰즘이라고 하잖아요. 자식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주일이고 뭐고 없어요. 그저 애들이라면 그냥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그 영혼을 다시 만들어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 그 영혼이 진정한 축복받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럴싸한 차, 그런 좋은 집이 성공한 사람의 그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주님은 내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차, 좋은 집을 줬으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 놓고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름만 나의 것이야. 아버지의 것이야. 주의 영광을 마음 놓고 쓰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요. 가치관에 대해서. 나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나오죠. 뭐예요?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것보다 예? 오히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렇게 어렵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과연 낙타의 바늘귀가 뭔가? 어떻게 왜 들어가기가 힘든가? 무슨 의미인가? 그럼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인가? 이상한 논리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그냥 소유도 없이 빌빌빌 거리고 남에게 부끄러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의 제자였고 예수님 앞에 자기 무덤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모가지 잘라질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렸다는 것은 자기 인생 전부를 그동안 모아놓은 전부를 그리스도 앞에 헌신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자기 관원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그 일은 예수님은 유대가 로마가 죽였는데 그 사람에게 향유를 받는 일은 그리스도와 제자라고 하는 의식인데 그렇게 되면 자기의 관원 이 목이 잘라지는 것이면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 향유를 붓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 자체가 나쁜 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으로 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 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걸 소중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가꾸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지는 말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는 우상이 된다든지 여러분의 성공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된다든지 여러분 이것이 될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일에 장애요소가 되는 장애물이 되어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는 일에 장애요소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영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세속화시키게 만든 그런 요소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1900년대 조지 베버리 셔라고 하는 인물이 캐나다에서 출생했어요. 감리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찬양대 다니면서 자꾸 아버지 교회니까 같이 섬기고 1928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던 대학을 중단하는 21살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근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하니까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콩쿨데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보면 한국에 뭐 있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승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그게 그 당시에 콩쿨대에 나가요. 그때 나가서 불렀던 노래 제목이 모세여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 노래를 자기가 작곡해서 불러요. 모세여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내용 아니에요. 그 노래를 불러서 일약 2위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많은 이제 방송국도 음악에 관계된 자들이 이 사람을 픽업해서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자기도 음반도 많이 팔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의를 많이 받아요. 방송국 이런 PD들 제의를 받고 그랬는데 그가 어느 날 성가대에 그날도 주일날 쓰려고 하는데 예배를 준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피아노 위에 조그마한 쪽지가 하나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감리교 목사였던 부인 사모였던 레아라고 하는 레아 밀러라고 하는 여사가 쓴 1922년도에 쓴 시였어요. 시를 쭉 읽어보고 나니까 막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자기가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이번에 음반을 내서 나도 이제 세상 못지않게 나도 이 가정을 일으키고 나도 내 꿈도 일으키고 이제 드디어 나는 성공했어. 하나님의 축복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속적인 가수로 가려다가 이 시 하나를 보고 자기 자신을 탁 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듭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의 102장 찬송이 됐어요. 주 예수보다도 뭐예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모든 방송국 그 유명한 PD들이 제안들을 일거에 다 거절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화롭게 내 목소리와 내 찬송을 가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지 세상 노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고 그가 찬송가만 열심히 부르기 시작하다가 그때 빌리 그레함이 1920년도에 위튼 대학에 다녔어요. 빌리 그레함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빌리 그레함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때 그 베벌리 셰어가 생각이 나서 그분과 조인해서 이 빌리 그레함 대전도 집회에 갈 때마다 찬송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지 베벌리 셰어 이분 혹시 기억나세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있기 전에 또 하기 전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초청을 하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찬양을 또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앞에 나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세상 것보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많은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분이 마지막 빌리 그레함이 은퇴하기 전에 작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013년도에 거의 60, 70년을 빌리 그레함 다니면서 복음으로 그리고 그가 위대한 성가곡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우리 찬송을 같이 한번 다 일어나서 한번 부르십시다. 그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엇이 소중한가를 아시기 바랍니다.